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가 주께 올릴 찬송은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 1절부터 4절까지 후렴 없이 부르고 후렴은 4절에서만 붙여서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3장 20절에서부터 14장 22절까지 비교적 긴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20절부터 14장 22절까지의 말씀을 내용을 살피면서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어지는 14장 20절부터는 욥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욥기에는 욥의 기도가 7장 7절부터 21절, 10장 2절부터 22절 이렇게 나온 이후에 지금 살핀 13장 20절부터 욥의 세 번째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욥의 기도는 10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4가지가 13장, 6가지가 14장에서 이어져 나옵니다. 그 전체 10가지 내용을 오늘은 살피는 것이 되어집니다. 먼저 13장 20절부터 21절에서 욥은 하나님께 고난을 이제 그만 내려주시기를 간구하죠. 말씀을 듣습니다. 20절과 21절. 오직 내게 이 2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운 하나님의 어미로움과 하나님의 손이 자신에 대한 고난을 내리실 때 그 고난에서 주여 이제 놓이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여 부르라고 간구합니다. 20절 주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치 법정에서 저를 소환하신다면 제가 나아가 답하겠습니다. 그리하시면 제가 답을 주께서 저에게 대답을 주옵소서. 고난을 중단해 주시고 불러주실 때 제가 주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변론할 수가 있겠사오니 주여 그러면 이 변론을 듣고 주님 또한 답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욥이 이렇게 묻는 것은 주님께서 어찌하여 자신을 대적으로 삼으시는지를 알고자 함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지 그 까닭을 알고자 하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불법과 허물과 죄 때문이라면 욥이 스스로 변론하고자 합니다. 주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라면 저에게 그것을 알려주시옵소서. 그것이 23절과 25절의 주의 말씀입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피주머니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요구한다는 것은 토기가 토기장에게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하지만 욥은 만일 자신을 대적을 다루듯이 다루신다면 또 그것이 마치 자기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신 그 섭리의 손길에 따라 저를 다루시는 것이라면 어떤 죄 때문에 그런지 보여달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 자신이 자신의 죄 때문은 아닐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욥은 적어도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어떤 죄 때문에 그 죄를 벌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닐 경우가 또한 많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 제가 어떤 죄를 졌기에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일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자 한다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넘어서 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욥이 감당해야 될 신앙적 숙제라고 할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결코 숨을 돌릴 수 없이 휘가만 밀려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리는 낙엽을 놀래키듯이 마른 건불조차도 쫓아가 추적하여 제압을 하듯이 한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제 26절과 28절에서 네 번째 강구가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로 인하여 자신은 썩은 물건과 같이 부패하였고 존목은 의복과 같이 되었다고 탄식하는 내용이죠. 주의 말씀입니다. 26절.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짐 같으며 좀 먹는 의복 같으니이다. 주님께서 지금 자신을 다루심은 자신이 어려서 행한 죄마저도 일일이 고난을 받게 하시고 괴로운 날 곧 혹독한 형벌에 받는 일들을 다 판결하여 기록하신다. 그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신에게 이런 형벌을 받을 만한 죄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기 때문에 그저 어렸을 때에 기억도 나지 않는 그 시절에 지은 죄마저도 주님 기록하시고 벌하시는 것인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고 자기 자신의 걸음걸음을 다 또 하나 아시는 분이시니 자기가 어려서부터 지은 죄도 다 아실 것이라. 나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은 다 아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욥을 낱낱이 파악하여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형벌을 내리고 계시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욥이 과연 그럴 수 있겠다라는 순적한 판단보다는
그리하신다면 너무 과도한 것이다 라는 판단을 사실 은근히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 기억도 안 나는, 전혀 욥이 어려서부터 경건하 있을 테니까 그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그 어린 시절의 죄까지도 하나님 낱낱이 기록하여 이렇게 무도하게 과한, 이렇게 과한, 무도하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고요. 이렇게 과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인가.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다루실 만한 죄가 사실상 없다는 말을 또 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 형벌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쌓은 물건이 무너진 것 같이 무너져 버렸으며 좀먹은 의복같이 되었다. 욥의 이런 탄식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이렇게 나타나, 이런 일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므로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은 이런 호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이 일을 해소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욥은 어떠한 신앙의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일까? 이러한 욥의 태도 속에서 욥이 좀 더 나아가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사랑하는 욥, 사람 중에 욥과 같은 이가 없다 할 만한 경건한 욥, 그 욥을 사랑하시되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욥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앙의 궁극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방식은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방식은 현실의 고난이 그걸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놓은 처지가 사람 볼 때 어떠하냐, 내가 볼 때 그것을 편히 받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건 확정적 사실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방식과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에 따른 것이 되어집니다. 욥기는 계속 그 질문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제 욥의 강고 14절에서도 이어지고 있죠. 14장에서 이어지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이런 강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강구는 이러합니다. 인생은 짧고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시들은 꽃과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할 것입니다. 인생이 무슨 깨끗한 것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더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컨대 1절과 4절의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인에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변론하러 나섰으나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존재가 미천한 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고통에서 놓아주셔야 겨우 어떻게 호흡하고 살 만한 인생 자체가 불쌍합니다. 라는 자체를 고백합니다. 인생 자체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인생은 그 바깥에서 내리치는 환난과 위험과 소란을 겪으면서 사람의 인생 내적으로도 격동을 금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격하는 대적자들에게 쫓겨나듯이 세월에 쫓기며 사는 인생. 그런 인생에 불과한 자신을 악인처럼 그렇게 대하시니 어찌 그리하신지를 탄식하는 것이죠. 욥은 말합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신다면 감당할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죄성과 연약함을 지니고 있고 더러운 곧 죄로 오염된 인간인데 인간에게서 의를 찾겠다 하시는 뜻으로 그렇게 다루신다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라는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 기도 속에서 욥은 이런 말을 기록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있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품꾼 같은 자신을 배려하사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주시옵소서.
5절과 6절의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의 말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였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인생의 날의 길이만이 아니라 인생이 겪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작전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품꾼은 하루의 노동을 마친 후에 쉴 때를 즐거워하죠. 이제 품삯을 받고 난 후에 품꾼이 편히 쉴 수 있듯이 욥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재앙을 거두시고 잠시나마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제 일곱 번째로 주의 욥의 간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인생은 희망이 없이 사라집니다. 허망합니다. 자리에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는 인생보다 차라리 나무가 낫겠습니다. 라고 그 인생의 허망을 얘기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주의 말씀입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나무는 일시적으로 시들어 죽은 듯하도 소생하는 끈적인 생명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얼마나 제한적이고 험한지를 이에 비해서 알 수 있다고 탄식합니다. 인간 중에 가장 강한 힘을 보일 때가 청년이요 장정일 텐데 그래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세월 앞에 누가 감당합니까? 인간의 부활에 대한 어떤 소망도 보지를 못하고 있는 인생이라면 인간의 부활은 잠깐 없이 잠깐 사는 것이 고작인 인생이 되고 말 텐데 그런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나이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욥이 그 여덟 번째 이르러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크실지라도 주님 기억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참아내겠다고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13절과 15절입니다. 주는 나를 소홀히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소홀히 감추시고 무슨 뜻일까요? 비유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죽음 같은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이 수월은 죽음의 자리거든요. 소멸케 마시고 살려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어 어떤 시련까지라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간 동안 기간을 정하시고 진노에서 돌이켜 살게 하신다면 그 모든 고난의 인생의 날이 할지라도 참으면서 기다리겠나이다. 그리하여 주께서 부르신다면 나는 대답할 것이며 주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이 어떠한지를 보시겠나이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시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어서 아홉 번째 간구 기도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처럼 불쌍하며 인생은 연약하오니 근데 그런 인생을 낱낱이 살피시고 나의 죄를 살피시고 내 허물을 담아 싸매시나이까. 16절 17절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미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이 고백할 것은 결국 이것인데 욥이 간구하며 말하기를 주님께서는 걸음을 세시며 나의 죄를 감찰하신 것이 아닙니까? 곧 나의 걸음을 세시오며 죄를 감찰하시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니 되시옵나이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그렇게 집요하게 죄를 찾아 자신을 살피시나이까? 허물을 주님 주머니에 담아 봉하고 죄악을 싸매시니 내 죄악을 반드시 덮어 엎어 가리워 주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낱낱이 헤아려 담아주시고 봉을 향하여 심판의 근거로 다 삼으시나이까?
욥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많은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로서는 죄가 없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셨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낱낱이 찾으셨을 테니 자기가 기억도 못하고 의식도 못하고 또 어렸을 때 행하지 않았던 모든 죄까지 하나님은 다 인생 걸음을 아심으로 그걸 찾아내 벌하시는 것입니까? 욥은 하나님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신학적인 이유를 토론하고 있는 거죠. 말을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래서 이러신 것입니까? 저래서 저러신 것입니까? 욥은 한 가지로 일관되게 말하고 있기보다는 그가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묻고 저렇게도 묻고 하나님께서 그 답을 찾아가기 위하여 이렇게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열 번째로 욥은 이렇게 기도 속에 내용을 담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 만물이라도 없어질 것이며 인생이라면 소망이 없고 애곡할 따름이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18절과 22절입니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사람 보기에 영원한 것을 상징하는 산과 바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무력하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돌? 그건 닳아버릴 것입니다. 땅에 티끌같이 티끌조차 쓸어가는 물, 그 앞에서 닳아버리고 맙니다. 희망을 끊어지게 그 희망을 끊어버리죠. 돌이라도 물 앞에서 희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산을 바라보며 이 산의 견고함처럼 나의 희망도 견고할 것이라 그렇게 할지라도 산이라도 바위라도 돌이라도 땅이라도 그 희망에 의지하는 견고함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그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런 인생에 불과한 욥을 이렇게 소망이나 간절히 바람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쫓아보내시오니 이제 죽은 그에게는 그의 자손들이 뒤에 있을 일에 대하여 알도리가 없고 곧 미래가 없고 오직 지금 자신의 육신의 고통만이 남겨질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죽기를 바라며 애곡할 따름이죠. 누가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 고통 속에서 죄를 헤아려거나 하나님께서 헤아린 죄가 있다면 있을까? 자신은 이런 고난을 받을 죄가 없다 하는데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인가? 애곡하고 있는 한 인생을 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가 이런 인간을 건져낼 수 있을 것일까요? 어떻게 이 사람은 소망을 찾고 믿음 안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한 소망을 두고 의지하고 경건하게 살아온 한 인생인데 인생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인생은 실로 슬프고 공고한 인생의 전형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당한 고난에 자신에게 이유가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슬프고 공고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스스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리 형벌 속죄하시고 하여 그 모든 죄값을 스스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 자신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신 것이죠. 어떻게 그 고난을 감당하실까요? 그 무서운 고난을 고통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주님은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 있었죠.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성입니다.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향하러 왔노라. 자신을 이 땅에 그 보내신 이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자신과의 사랑의 교통을 아는 거죠. 엘리엘이 아바 사박다니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고 외쳐도 그 고통은 죽은 자여 버린 자에게 내리는 고통인 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울부짖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신앙의 줄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모든 일 자기 안에 주신 바된 모든 인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랑하십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욥의 고난은 결국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지혜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하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행하신 것이니 이것은 합하여 나를 선하게 하고자 하시는 최선의 방도가 있으신 것이다. 나의 과제는 이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견디어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인간이 다 알겠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신앙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믿음이 있다 할 것이죠.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이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영생을 바라보도록 하셨으니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은즉 그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 사랑을 확신합니다. 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와 내어주신 것이라 했습니다. 욥보다 훨씬 더 밝은 계시 가운데 있는 우리는 욥보다 나은 욥과 같은 고난을 받지 않고 있는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나 더욱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시면서 이 사랑을 주 앞에서 확신 중에 고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따라갈 것인지를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저희가 힘을 얻어 주 앞에 나고자 합니다. 욥의 10가지 강구, 그 강구는 우리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직은 닫힌 채 있는 알지 못하는 욥이 인간으로서 묻는 다양한 경로에 따른 질문인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의 답을 알고 있는 자임을 또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각각 자기 처지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큰 적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각각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